하늘의 시민권을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 그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그 여종을 이용하여서 이익을 삼던 주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실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지역을 다스리는 상관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강제로 옷을 벗기우고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가두게 했던 것이에요. 아마도 그것을 고발했던 지역 사람들의 어떤 의중을 들어주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법이었죠. 불의한 것이었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았고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무엇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알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허용해 주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였죠. 따라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감옥이 열려졌습니다. 쇠사슬이 풀려졌습니다. 이제 그냥 나갈 수도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죠. 왜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자처하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기에 그는 이제 도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그것을 기회로 삼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에 가려우는 것이 없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죽으려고 했던 간수를 살리게 되었고 구원을 요구했던 간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확신을 심어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간수는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그 심령 가운데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나요?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쫓았고 바울이 드러내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세례받는 그 간수와 온 가족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신이 동참할 수 있고 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간수와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들도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되어지고 백성되어진 그러한 권리가, 그러한 자격이,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기쁨이 찾아왔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세례받으시고 함께 오늘 예배 참석하는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영광 가운데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어떠한 고난과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이 새었어요. 그들을 잡아 가두라고 했던 그 책임자들을, 그 상관들이 슬그머니 내어 보내어 주어라 라고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이에요. 무슨 두려움이요? 자기들이 권한을 남용했거든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때리고 투옥해 가두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들으니까 그들은 두려웠을 것이에요. 자신들의 불법한 것이 드러날까봐, 고발될까봐 두려웠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자신들에게도 임하게 될까봐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그머니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내보내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간수가 아이고 이제 내어 보내주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래 잘 있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갔을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37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히 우리를 함부로 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정당한 재판의 절차를 밟지도 아니하고 온 사람들 앞에서 때려서 모욕을 주더니 감옥에 불법으로 가두는 자가 있지 않았는가 라고 고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것은 그래놓고 그냥 조용히 우리를 그냥 가라고, 이것은 아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구합니다. 책임자들이, 상관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지 내가 나갈 수가 있다라고 주장해요.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고난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리고 그 고난에 따른 권리에 따른 권리와 자유함을 선포하고, 그 권리에 따라서 자신을 억압했던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에 대해서 고발하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권리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선언하고 그 고난에 합당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와서 직접 사과를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그 후속 조치, 보상의 절차를 온전히 밟아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함부로 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떠드는 나그네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그 상관은, 책임자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38절에 보니까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으로 바들바들 떨면서 두려워했다고 해요. 안 그래도 자신이 죄 지은 것, 불법한 것이 마음에 뭔가 캥기는 것이 있었는데, 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벌받을까봐, 징계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바울이 나는 로마의 정당한 시민권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권리를 드러낼 때에 더욱더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서 그 책임자, 상관들은 바울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 앞에 나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불법을 행했으니 로마의 정당한 시민권자인 당신에게 함부로 대했으니 나를 용서하시오라고 하는 사과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온전한 절차에 따라서 회복시키고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과오를 드러내면서
온전히 절차에 따라서 바깥으로 내보내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함부로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그 권리를 침해했다면은 온전히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약속하고 또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요구하였고 당당한 요구 앞에 그 고난 앞에 그 상관은 책임자는 자신의 과거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밝혀 주장하고 그 권리에 따라서 불의한 자들을 고발하고 또한 그것에 따라서 온전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권리가 시민권자로서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권한과 자유와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거절하는 자들 앞에서는 절대로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들 앞에서는 온전히 자신의 권한과 권리와 자유함을 선언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 그 권리의 온전한 보상을 찾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권한을 주장하고 했던 것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끝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려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권리를 행사하고 주장하고 온전한 보상의 절차를 요구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 처음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였어요. 자, 그 교회는 누가 있었을까요? 나름대로 준비되어지고 헌신하는 루디아와 같은 사람도 성도도 있었겠죠. 헌신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던 그 간수와 그들 가족과 같은 초신자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또한 그 교회는 비록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었지만 귀신이 쫓겨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울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그 여종의 모습도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 과거에 지은 죄와 또한 변화되어진 모습 가운데 갈등하면서 불완전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여종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결국에는 교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헌신자들과 초신자들과 불완전한 자들, 이 모든 자들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그들에게 처음 생겨난 신앙 공동체, 거기에는 유대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뤘을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을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권리, 그 교회는 그것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감옥이 무너지고 후다닥 도망갔다면은 바울은 안전할 수 있었겠지만 빌립보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 어리고 헌신되고 초신자하고 불안한 성도들은 언제나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웠을 것이에요. 주눅이 들었을 것이고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었을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때로는 얻어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마 꼼짝도 못하고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가,
자신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루어내는 모습을 가졌기에 또한 그 지역에 있는 그 상관들과 책임자들과 약속하며 언제나 보상의 처리를 했기 때문에 교회 앞에 가서 그들에게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개 숙일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가져도 됩니다라고 교회를 온전히 세웠는데 힘을 주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헌신자들과 초신자들과 불완전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였지만 당당하게 힘있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서 세워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지도자가 필요했겠죠. 바울은 일정과 계획에 따라서 전도 여행을 가야 되지만은 그 교회는 누군가 지도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남겨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였어요. 누가가 유럽 선교 여행의 처음을 시작했지만 이제 여기 빌립보 교회에 남게 되어지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는이라고 표현되어졌던 표현이 이제 17장부터는 그들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누가가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누가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주어지는 자유와 고난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바울이 세우도록 도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 이 땅에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것이 이유라면은 매맞기 전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주장했겠죠.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은 또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복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또 하나는 교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또 하나는 주어진 사명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의 권위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그러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권위를 높일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따라서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아도 온전히 감당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영광과 권세를 우리가 깨닫고 고백한다면은 우리는 결단코 복음을 싸구려 물건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을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값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예수의 이름이 아주 저렴한 싸구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은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가운데서는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다 긁어 모아도 그 예수의 이름과 복음의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과 복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데, 아니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그 값을 지불해서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 예수의 이름의 복음을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너무 비싸고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귀하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혹시나 교만하여서, 혹시나 착각하여서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사구려 취급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복음을, 권위를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져요. 특별히 목사인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돈을 받고 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나의 직업적 수단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니까 나에게 값을 지불하시오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것은 나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고 값없이 전할 사명이 목사에게는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어디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어디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사례를 받고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업으로 삼아가지고 그것이 업이 되어서 그냥 가는 데마다 자신의 지식을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자신의 수익을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복음의 존귀함과 높은 권위를 해치는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것은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생명을 거저 얻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여깁니다.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아무리 말씀이 많이 전해져도, 아무리 설교가 많이 전해져도, 아무리 성경이 많이 가르쳐져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로서 이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이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세상에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값없이 은혜를 주신 것은 너무너무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저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주신 은혜와 구원과 생명과 말씀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또한 지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나중에 편지를 쓸 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기록하였어요. 그 말씀 가운데 3장 2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동시에 나중에 편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느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바울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권리와 자유함을 선포하고 그것을 내가 당신들에게 보였듯이 로마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시민권의 영광 가운데 권리와 고난과 자유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력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돈 앞에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질병과 세상에 있는 환경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고 억압하고 억누르는 그 모든 가치로부터 이기는 권리를 선포하고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와 그 자유함에는 함께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권리와 권한에는 책임이 따라갑니다. 앞서 빌립보의 상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함부로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무책임한 짓을 했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자 했을 때에 그것이 그들 앞에 죄가 되었고 책망거리가 되었습니다. 비슷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성도로서의 막강한 권리와 자유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무엇이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위임 목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그 목사가 그 교회의 주인 노릇하라고 주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교회를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맡긴 대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교회 앞에서 다스리고 양육하고 섬기는 모든 사명 가운데 많은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권한을 가지고 그것이 복된 것이지만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심판과 정죄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에 있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담임하고 있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목사님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책임은 또한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없는 권한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은 이건 다 내 거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책임지지 않아요. 자기 욕심과 소욕을 따라서 불법적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것은 도둑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도둑이 많이 있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항상 도둑은 있어 왔어요. 도둑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목사라고 부를 때에 그 책임과 같이 성도를 성도라고 부를 때에 그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책임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하늘이 주시는 권리와 하늘의 자유함으로 세상을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권리와 자유함 가운데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맞서고 우리의 권리를 선포하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 세상 가운데 불의하고 불법하고 부정한 것이 교회를 틈타거나 또한 교회 가운데 미혹하거나 교회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맞서 싸우고 이기고 저항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과 같이 우리의 권리를 선포하는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권위를 높일 수 있기 바랍니다. 주어진 복음의 자유를 온전히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끝내고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한 몸 되어짐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시민권자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